함께 우상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삶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챙겨주시는 선한 목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잔치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 예배하도록 성령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히 말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입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 현장에서는 어떻게 삶을 누렸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결단의 기도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들을 회개할 때에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삶과 인격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현장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아버지의 소중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쉬운 길을 택하여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보쳤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삶에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보쳤습니다. 조그만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친 신령들을 용서하옵소서. 잘못된 생각들과 사고들을 용서하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충만케 하사 삶과 인격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제 선언 있습니다. 내가 눕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청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하루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척수이시 바랍니다. 찬송가 비워놓은 교동문 35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35번 차빈을 믿고 교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여호와의 기도를 상상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재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물을 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가위 다른 곳에서의 한가위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 부르기 위해 우리 백성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려주셨던 성령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에게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계획들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하나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심령들을 돌아보시어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성도의 사명을 위하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저희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므로 저희들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함을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에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공일이 여기사 빠른 시일 내에 바이러스가 모두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보내면서 행의 삶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치료와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창조자여 생명의 주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산 소망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과 하나님 아버지 언약과 믿음과 사랑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저주가 떠나가고 장애물들이 물러가고 빈곤과 질병과 기근들이 떠나서 온 성도들이 주의 언약된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과 사랑의 고백으로 얼룩지게 하옵소서. 사랑 가정들이 복을 받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들이 언약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복 주옵소서. 건강한 복을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생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구원사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영광 대상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명일이 대명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소서.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이 강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세력 얻고 힘을 얻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입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을 이루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강권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이들 입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봅시다. 주보 7년.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우리가 한평생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꼭 영광의 주인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우리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이제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코로나의 그런 일들이 없이 이렇게 잘 무사히 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장동안에 겉들은 줄 믿고 또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또 들리는 잘못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뭔가 그 변형되는 이게 세계적 89개 나라가 전염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빨간불이 켜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있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이제 마리암 전염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지나가면서 그냥 오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한 사람이 몇 표만 지나가도 이렇게 확진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대답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어떤 백신은 마스크예요. 저도 백신 맞았지만은 백신 이제 다 따라 다르지만은 그 항생제 발견 그 되는 형성들이 그 능히 감당하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못 믿는가 봐요. 또 우리나라 치료제가 지금 거의 나오고다시피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대를 걸었는데 이게 강한 그 바이러스 변형되는 바이러스에 그렇게까지 큰 효력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빨간불이 켰다는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만큼 최고의 해답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습관화가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여 인민족 온 세계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고 온 민족이 다시금 주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 열방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공무원들, 의료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독됐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특별 헌금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은 뭐니 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가정사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글을 해서 부모의 모든 은혜를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다고 하면 참 서운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계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부모에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리고 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도록 그리고 또한 어떤 생일이라든 무슨 일 있으면 또 그때 더 이제 생각하시고 이런 거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그게 좀 크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늘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자신부터 그래요. 제 자신부터 이렇게 마무리 가면서 참 지난날 이렇게 되돌아볼 때 너무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은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 한 시간마다 감사하는 건 요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로 얼루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강건 없지요? 예,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겨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니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너는 무릇 마음이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의 지은 옷은 지나니 곧 동물과 고독과 암보석과 아만과 그들의 내연함과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그들이 쓸 것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여기와 찾아서 내 것을 주되. 아멘. 예, 착석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단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번제단에 사는 일들을 보면은 짐승이 추구합니다. 저번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짐승만 추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추구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예표가 되고 있는 거죠. 주님과 동시에 또한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요. 역시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업의 현장이고 더 나아가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고 삶의 현장과 인격에서 말씀대로 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성이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불이 아니라 샤만적인 불이 아니라 또한 무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섬기는 불, 그리고 생명들을 위하는 영혼 구원 열정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나님 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그 민족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이랄지라도 하나님 불이 딱 꺼지니까 바로 전쟁이요. 세계 강국에 먹잇감이 되었고 예수님까지 죽이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정말 서름을 당하고 이제 저들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하나님의 불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은 뭐라고 그래요? 화약고라 그럽니다. 늘 전쟁하고 있어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있는 그런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마음이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예복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본문 3절 기록 보면은 너는 무슨 마음이 취했느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 옷 입어야 예복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복은 곧 가슴바지와 예복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이 꼰 못이 실을 짜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경 공부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하면은 만인 제사장으로 지혜종만 제사장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인 줄 믿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역사할 길을 소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결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성질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은 거룩한 도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식구들은 물론 대한민국 법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 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으로 세속화되면은 세상이요 타락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초대교회 이방 교회인 안육교회가 칭찬받습니다. 안육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문이 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는 식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은 아름답고 거룩한 세마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세마포만을 입고 시성소에 들어갔던 거지요. 레위기 16장 4절 보면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떼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 영적인 세마포를 다시 얘기하면 거룩한 행실들을 가득한 예수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가죽의 짐승 가죽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세마포 입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나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거룩하고 순결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의 피로 얼룩진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는 성도들로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는 그래서 로마 13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17절에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입어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왕이 임금이 들러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기에 임금이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나고 했을 때에 이 손님은 대답을 그저 주저합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어물쩡하게 적당히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 입지 않는 그 친구는 왕이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 당장에 그 자리 현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남이 있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거룩한 세마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 분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19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군대들이 멀리 보세요. 세마포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정차 되어질 일이고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 입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 6절 다시 읽습니다. 그대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회복과 거듭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대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루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대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식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곤교히 짜서 예복을 짓게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히고 있어요.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요.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습니다. 스님은 승려복을 입습니다. 법관은 법의 복을 입지요. 이처럼 제사장에게는 입을 옷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는 속옷을 말씀했는데 가는 배실로 짜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 이런 분들을 말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돼요. 세속화되고 타락되면은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삼손은 나시린으로 잘 양육되었어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 쓰임받을 때는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제압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나시린 법이 무너졌을 때 삼손은 어땠습니까? 머리가 잘라져서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죄의 결과로 삼손은 다곤 신당에서 조거릇거리가 되었고 제주부리는 힘없는 삼손으로 부끄러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면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저렇게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산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믿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과 성도들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보서로 고도서를 만들라는 거예요. 주의 28장 8절 기록 보면은 예보들 위에 매는 띠는 예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갈매꽃 배실로 예보새 공교히 붙여 짤지며 그랬어요. 예보새 딸린 겉옷을 만들 때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갈매꽃 못이 실로 짜서 예보 즉 겉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금실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청색은 생명이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만왕의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홍색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요 사랑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주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깨에 두 견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호마노 본석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되 두 견대로 나누어 새기어 어깨에 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 어깨는 두 견대가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그런데 두 우편 견대는 루벤, 레위, 단, 시몬, 유다, 납달리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좌편 견대는 아셀, 스불론, 베냐민, 갓, 이사갈, 요셉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쳐서 야곱의 아들들로 12지파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어깨 두 견대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떼들을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 양떼들을 제사장에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제사장은 책임을 가지고 양떼들을 잘 인도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처럼 주의종은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양육하며 훈련하며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여 예수에게로 반드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잘했다 하면은 멸류관 있을 것이고 잘못다 하면은 책망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 12절까지 보면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어요. 15절 기록 보면은 너는 판결 흉패를 예보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강물이 꼰 배실로 곤교히 짜서 만들라는 거예요.
또한 30절에서는 너는 무림과 두빔의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림과 두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림 두빔이 항상 제사장 가슴 위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림과 두빔이 질문하고 응답되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가 가슴띠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다시 우림과 두빔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파도 없어진 게 아니라 멸망당한 게 아니라 또는 세상으로 나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우림과 두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가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세 아들들에게 우림과 두빔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냐 이거예요. 누가 왕이 될 사람이냐는 거.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인가. 이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이가 하나님 택한 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딱 두빔과 우림을 비춰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림과 비춤을 붙일 때에 빛나는 사람, 그러니까 빛이 발해야 되는데 빛이 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지자에게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외모보잖아요.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회종들한테 외모를 보고 어떤 이게 이력서 보고 이제 택하고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 보라고 하니까 다시 뭐요? 우림과 두림을 가지고 항상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비춰보면 빛이 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엘리압은 아니었어요. 다음으로 아비나답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들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들레기서 막둥이 하나가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을 만나니 비로소서 우림이 두림으로 응답되어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니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재판할 때 자신의 살아온 감정이 아니라 언제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재판해야 됩니다.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처럼 주의 종들은 역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어서 살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나같이 제사장은 왕권을 가지고 재판하며 믿음으로 판단하며 십자가 고난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예수의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사함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천 강단에서 성령 주의종은 성도의 영혼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성도들 영혼에 기저 말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야 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강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은 허리띠를 메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주의 종은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진리의 띠를 메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되면은 어때요? 이 허리에서 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띠는 허리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허리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그의 삶이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리의 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능력 있는 우리의 모든 직과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사상을 풀어서 말씀을 전한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성도 영혼을 기름지게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써야 됩니다. 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의 성직자 또는 주님께 거룩이라는 번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 듣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약하고 악한 영들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내게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세마포와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은 상당히 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이웃들과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이름에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권위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제사장 나라 되게 해 주셨사오니 거룩한 세마포 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제사장 되게 해 주시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이웃과 식구들 모든 이들의 책임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식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Oh
이제 우리 모두를 제사장 나라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됨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웃과 식구들을 세금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며 사랑으로 모든 격려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이제 모든 신령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 위해와 가정 위해와 삶 위해와 직장 위해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